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안녕하세요. 말씀과 찬양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간,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저는 찬양하는 사람 하늘성입니다. 이 묵상은 복음충신교회 조용호 목사님의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바탕으로 저의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에 선 야곱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평생을 경쟁하며 살았고 붙잡으려고 했고 불안 속에서 살았던 야곱. 하지만 이제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서도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가시는지, 그리고 사랑은 왜 수고로운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 말씀, 야곱 곧 이스라엘, 사랑의 수고로 빚어지는 사람.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네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네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맡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의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네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내가 밧단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슬프게도 너의 어머니 라헬이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조금만 더 가면 에브랏에 이를 것인데 그만 길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너의 어머니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묻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죽음을 준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재산을 정리하거나 자녀들에게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장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를 애굽에 묻지 말아라. 왜일까요? 애굽은 지금 가장 좋은 땅입니다. 가족도 있고 재산도 있고 안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기가 나의 본향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형과 다투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라반에게 속았고 라헬을 잃었고 요셉을 잃은 줄 알고 22년 동안 무덤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실패와 눈물과 상처와 후회는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젊은 날의 야곱은 축복을 빼앗으려 했지만 노년의 야곱은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젊은 날의 야곱은 사람을 붙잡았지만 노년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젊은 날의 야곱은 세상 것을 원했지만 노년의 야곱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십니다. 조용호 목사님의 묵상처럼 야곱은 믿음의 거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야곱 곧 이스라엘입니다. 이 표현이 참 은혜가 됩니다. 야곱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입니다. 연약하지만 사랑받는 자, 실수하지만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서 때로는 야곱처럼 계산하고 두려워하고 집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야곱이지만 또한 이스라엘이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야곱은 침상맡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력이 거의 다한 노인입니다. 이제 육체의 힘은 남아있지 않지만 마지막까지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배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아야 할 것은 성취나 명예, 돈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지나 결국 경배하는 사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내가 젊을 때도 경배하게 하시고, 내가 힘들 때도 경배하게 하시고, 내가 성공할 때도 경배하게 하시고, 내가 늙어서 기력이 다할 때도 주님만 바라보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주리의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알아가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상처를 견디며 시간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빚어가신 시간도 바로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리의 사랑의 수고. 사랑이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말은 믿지 않아요. 길지 않은 시간을 보내며 배우게 된 사실, 사랑은
수고로운 것 한 사람을 조금씩 알아가는 일 때론 가까이 때로는 멀리 그렇게 시간을 한 겹씩 쌓아가는 일 한 사람을 깊이 알아가는 게 익숙하다가도 문득 낯설어 너도 나도 가끔은 마음 시려니 몇 번 돌아서고 싶은 마음 여미고 미끄러진 믿음을 다시 세우고 무심코 들린 한마디 헤아리다 점점 나의 마음자리 내어주느니 몇 번 돌아서고 싶은 마음 여미고 미끄러진 믿음을 다시 세우고 무심코 들린 한마디 헤아리다 점점 나의 마음자리 내어주느니 사랑은 결국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알아요. 길지 않은 시간을 보내며 배우게 된 사실은 사랑은 수고로운 것 사랑은 수고로운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하지 않으셨고, 한 번의 불순종으로 버리지 않으셨고, 수많은 넘어짐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 증거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변할 수 없는 사랑 같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을 경배하는 이스라엘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변화가 더딘 것 같고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여전히 야곱 같은 모습이 남아있는 지금이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의 수고로 빚어가시며 결국 우리를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 곧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끝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진 사람. 우리도
야곱에게 행하신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저는 하늘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세요.